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 해 동안 빈자리가 더 많았지만 또 그것이 우리에게는 또 소망이 그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해 동안의 이 자리를 보아스는 여럿이 아니더라고요. 보아스는 하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하나처럼 그 하나가 되어서 이 새벽 제단을 이렇게 지켜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거기서 그렇게 변함없이 자리를 지키는 이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죠. 거기가 또 하나님의 자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방송으로 또 자리를 지킴으로 새벽 제단은 뭐 크게 하는 건 없지만 그래도 이 귀한 시간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나누어진 것들이 또 전국적으로도 또 방송으로도 나갈 수 있도록 섬겨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무엇보다도 이 자리를 지켜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아마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늘 흐뭇하시면서 늘 제일 기다리셨던 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올 한 해의 은혜스러운 마무리처럼 내년 한 해에도 은혜스러운 시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공교롭게도 이렇게 마무리하는 시간, 또 새해를 맞이해야 되는 시간에 오늘 24장 본문에 보면 세상 끝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와 있어요. 재난의 징조다라고, 성전이 무너지는 거다. 여러분, 무너진다, 재난이다 하면 이렇게 다 끝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다 끝났고 무언가 이렇게 다 뒤집어져서 심판이라는 것으로 인하여 너는 이것, 너는 요것 해가지고 너는 지옥, 너는 천국 이렇게 나누어져서 결국 다 결산하고 끝나는 그런 의미로 우리는 받아들이고 있는데, 여러분, 세상의 끝이 오더라도요, 세상의 끝이 오고 시간의 마지막이 오더라도 우리 분명한 것은요,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뭘 얘기하는 걸까요? 아니, 끝나면 끝난 거고, 마치 그렇잖아요. 2015년이 이렇게 또 끝났구나 하니까 괜히 또 분위기에 편승해가지고 다 끝난 것처럼 왜 조절이 안 되는 이런 이상한 인간의 본성들 있지 않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끝났으니까 다 끝났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을 해요. 아니요. 우리는 끝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완성된 게 아니에요. 아직. 완성된 것도 아니고 뭔가 다 이루어진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처음과 끝이 일맥상통하기가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올해가 시작되었을 때의 그 처음과 또 올해가 마무리될 때의 이때, 아마 가장 가깝게 한 해를 시작할 때의 그 믿음과 그 자세, 그 상태, 지금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자세와 우리의 상태 돌아보면 뭐 이렇게 앉아 계시는 모습을 보고 제가 판단할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보인다는 거지요. 뭔 얘기일까요? 한 해가 그냥 그렇게 끝나서 그냥 끝나 정리가 된다면요, 지금 우리가 이러고 있을 필요가 없지요. 그냥 털어버리는 예식하면 되지요. 털어버리는 예식이고 지내버리는 예식 그냥 해버리면 끝나는 건데, 끝이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이요, 성전이 무너질 것에 대한 예언과 재난의 징조의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늘 말씀과 본문을 통해서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믿음을 가지셔야 되는 것은 바로 이거죠. 언젠가는 끝이 온다는 거죠. 왜요? 지금 2015년에는 끝날도 왔거든요.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에게 누가 질문을 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끝이 오면 목사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여전히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성경 보고 또 점심이면 또 산책하고 또 점심 먹고 있다가 또 오후에 또 기도하고 예배하고 여전히 그렇게 할 겁니다 라는 대답을 했더니, 맞습니다. 그게 끝이 아닙니다. 끝이 아니고 그냥 시간상 이어져 가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성전이 무너지는 것, 세상의 끝날에 대한 이야기에서 우리가 뭘 바라봐야 되고 정확하게 깨달아야 되는 게 무엇이냐. 반드시 시간상으로 끝은 옵니다. 그러니까 마무리해야 될 타임은 온다는 거죠. 그러나 그게 다 끝났다라고 이야기하는, 마치 태초에라고 이야기한 것이 끝에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그렇게 다 끝나버리는 순간
아니라는 걸 우리는 또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또 분명히 마지막은 온다는 거.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지 않습니까? 이미. 근데 이제 아직 완성은 안 됐지 않습니까? 이런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25장까지 화요일 일정이에요.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까지 화요일까지 일정이 25장까지 아직 다 끝나지 않았는데 마지막 일주일에 있어서 화요일 또한 그 시간들 수요일, 이제 목요일 지나갈 텐데 예수님이 명확하게 얘기를 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야기를 쭉 하시면서 예루살렘과 그 백성들이 그 참 안타까운 모습들, 안타까운 그 자리들을 통해서 그렇게 구원하려고 했던 예수님의 마음이 넘어지고 또 쓰러지고 상처받고 오히려 예수님이 상처를 받는 것 같은 그런 모습들, 구원하려고 했는데, 자, 그럼 이 구원이라는 것은 뭡니까? 이건 완성이거든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성전이 무너지는 것, 마지막 때 재난이 임하게 되는 것에 대한 이야기들에 대해서 예수님 뭘 얘기하는 걸까? 이건 단순히 그냥 끝난다, 다 끝났다, 이제 정리해라, 이제 각오해라,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첫 번째 24장 1절부터 2절까지가 이제 성전이 무너질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 가실 때에,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이게 좀 의미가 있는 구절인데, 예수님이 성전에 계시질 않고 성전을 나오셨다는 얘기입니다. 예, 이제 성전이요? 안녕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뒤에 나갑니다.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예, 제자들은 여전히 성전에 대한 미련이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성전을 바라보면서 그것에서 뭔가 얘기하고 싶은 게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아직 미련이 있는 겁니다. 성전에 대한, 건물에 대한, 왜요? 역사가 어마어마한 역사 아닙니까? 예. 1500년 역사 아닙니까? 1500년 역사. 성막으로부터 해서. 그 어마어마한 역사가 지금 이제 역사의 1500년이라는 시간 동안 눈앞에 보여왔던 성막, 성전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의하면 사라지게 생겼어요. 무너진다는 얘기거든요. 실제로 무너진 거는 AD 70년경 로마에 의해서 성전이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도 그게 회복이 되지 않은 상태거든요. 성전 자체가. 그러니까 70년, AD 70년에 그런 일이 실제로 발생된다 하더라도 성전이 무너지는 건 뭘 이야기하는 걸까? 이건 자기들이 무너졌다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1500년이란 긴 시간 동안에 왔던, 눈앞에서 이렇게 보고 자기네들이 들락날락거렸던 성전인데 이게 무너진다는 걸 이야기하셔요. 그게 무너진다는 건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제자들이 봤을 땐 자꾸 뒤를 돌아보게 하는 아쉬움이 될 수도 있잖아요. 오, 저게 다 무너지나?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무너진다는 얘기예요.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유대인들이나 예루살렘에 거하는 뭐 성전에서 종사했던 성전에 관련되어 있는 직분자들 다 마치 이 말씀처럼 무너져 내리는 거죠.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 어떻게 그런 일이 생기느냐? 감히? 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그 성전의 의미를요. 이건 뭘 이해를 해야 주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본질을 이해할 수 있느냐? 예, 십자가에 달리시고 돌아가시는 순간 예수님이 하신 말씀 있잖아요.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성전이 무너진다는 이야기는 박살을 내서 심판을 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완성하겠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무너져서 박살나서 끝났다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성전이 무너지면 곧 뭐가?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 무너뜨리고 어디에다가 집중시키려고 하는 거냐 하면 예수님을 집중하려고,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려고 했던, 그래서 이 성전이 가지고 있던 의미들이 다 누구를 통해 완성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 그러니까 이제는 성전을 들락날락거릴 필요 없이 예수와 바싹 붙여서 쫓아다니면 된다, 이 얘기거든요. 이게 룻기 얘기예요. 성전 무너지고 이전의 삶 무너지고 이전 것으로부터 다시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완성하는 분이니 옛날 것 이전 것 보지 말고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예수님만 따라가거라.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건 완성을 이야기하는 거지 흐트러트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는 정확하게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1절, 2절 말씀은 단호한 말씀이면서 어떻게 보면 축복의 말씀이기도 하죠. 왜요? 그 성전에서 들어가 제사를 드려야 됐던 그 이전이 아닌 이제는 내가 제물이 됐고 내가 제사장이 되어 내가 성전되어 왔으니 이젠 나 하나로 완성되어 끝. 그러니까 거기를 들락날락거릴 생각하지 말고 나와 함께 가자, 이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완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이제 나중에 이제 두 가지를 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재난의 징조로 부르는 마지막 때라는 얘기합니다. 마지막 때. 성전 무너지는 것과 함께 연결을 해서 그 성전 무너진 게 마지막 때가 되는 겁니까? 아니, 그건 아니고요. 마치 그것처럼 이 세상도 마지막 때가 온다는 걸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에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상한 징조도 있을 것이고 또 소문도 들린다는 거지요. 뭐 지진, 기근, 또 미혹하는 일들 생길 것이고 환란의 회로 우리를 넘겨줄 것이고 또 미움받을 것이고, 잘 보세요. 10절에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예, 서로 간에 이런 일들이 발생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보면. 교회 안에 만약에 이런 모습이 발견된다면 마지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한 사람에게 마지막일 수도 있고요. 또 그런 관계의 마지막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거기가 끝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끝이라는 건요, 태초라고 이야기한 것에 상응하는, 예, 마지막 정말 심판 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끝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그 관계에 있어서는 마지막인 거예요. 그 신앙에 있어서는 마지막, 그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는 마지막이 되는 거죠. 그러나 주님이 완성하신 끝은 아니라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 일어납니다. 많은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사랑이 식어집니다. 불법이 성행을 합니다. 예, 이게 그 마지막 때 이루어질 징조지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 뭐죠? 무슨 일이 있든, 어떤 상황이 벌어지든, 예? 어떤 고통이 있든, 어떤 문제가 있든, 어떤 불만이 있든, 어떤 아픔이 있든, 어떤 고민이 있든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 뭐죠? 13절입니다. 여러분, 우리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성전에 들락날락거리고 내 삶을 챙기는 걸로 내 목표가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목표는 뭡니까? 우리의 궁극적인 존재의 이유는, 예, 구원을 얻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누가 뭐라 그러든, 어떤 상황이 있든, 어떤 징조가 나타나든, 무슨 일이 퍼지고 어떤 일들이 옆에서 벌어지든 간에 어떻게 하는 거죠?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자, 요겁니다. 자, 그러면 성전 무너지는 이야기와 세상 끝에 일어날 여러 가지 징조들에 대한 이야기의 핵심이 뭘까요? 뒤부터 얘기할게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죠. 복잡한 일들이죠. 어떤 사람은 여기 나와 있는 것 때문에 그 사람에게 있어서 마지막이 옵니다. 뭐 때문에요? 여기 나와 있는 걸로 보면은요,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았다고 끝내버려요. 그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요, 다른 사람이 나를 미워한다고 끝내버립니다. 내가 실족당했다라고 끝내버립니다.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면서 서로를 끝내버려요. 그죠? 저놈 나쁜 놈, 미운 놈 하면서 끝내버려요. 이건 그 사람에게 있어서 마지막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요, 그건 그 사람에게 마지막일 수 있지만 아직 끝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해야 되죠? 마지막을 당하는 사람 되지 말고요, 끝까지 가는 사람 돼야 된다는 거죠. 그걸 위해서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견디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전에 뭔 일들이, 어마어마한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별의별 일들이 다 있습니다. 그 전에는요. 징조 잘 보시면요, 아주 복잡한 듯하지만 단순해요. 정말 견디기 힘들 것 같은 일들 일어난다. 그러나 끝은 아니니 끝까지 견뎌내라. 그래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여러분, 내년도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을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면서 가시기 바랍니다. 그냥 삶을 살아가는 거라면 마지막이 왔다 그러면은 끝인가 보다 하고 포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직 끝은 아니기 때문에요. 끝까지 인내하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게 마지막 징조를 보여서 우리를 겁주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마지막 끝에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고 재난의 징조들이 일어날 것인데 이것 때문에 끝인 것으로 착각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그 끝까지는 인내해야 되는 것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3절부터 뒤에 이어지는 14절까지의 원칙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성전요 무너지는 거예요. 성전 무너지는 거. 그럼 성전 무너지는 게 세상의 끝이냐?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성전 무너지는 건 세상의 끝이 아니에요. 70년에 무너졌는데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직 끝이 오지 않았는데 성전이 무너진 거죠. 그럼 또 뭘 얘기하시는 걸까요? 성전 보지 말고 그 성전의 기능과 의미를 완성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이거예요. 왜 얘기하려고 하느냐 하면 24장 1절과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성전을 성막으로 시작을 해서 성전 움직이지 않는 성전 그 저어가지고선 지금 헤롯 성전 시작해가지고 헤롯 성전, 수룹바벨 성전, 뭐 그 이전에 솔로몬 성전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솔로몬 성전, 수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 이렇게 리모델링되고 다시 건축되어 오면서 성전이 건재했었습니다만 그러나 문제는 뭐죠? 그 본질적인 의미로 이걸 드리면서 이걸 하면서 이걸 지키면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아보고 예수님을 믿어서 이걸 완성해내야 되는데 아직도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한 이들이 있으니 이걸 무너뜨리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성전이 가지고 있던 모든 의미와 기능을 누가? 예수님이 완성하신 것. 그러니까 다른 것 보지 말고 옛날 것 보지 말고 그런 의미 따지지 말고 그런 거 바라지 말고 오직 뭐만 바라봐라? 주님만 바라봐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건 성전은 무너지는 것과 동시에 완성을 의미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 완성. 그런데 1절에 보니까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자꾸 아쉬우니까 성전을 힐끗 쳐다봐요. 돌아봅니다. 그 의미예요. 24장 1절이. 예수님은 거기서 나왔는데요. 예수님은 성전에서 나왔는데 제자들은 여전히 아쉬움에 그걸 바라보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24장 1절 2절은 성전 무너지는 분명한 사실을 통해서 예수님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야, 그거 쳐다보지 말고 날 쳐다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1절과 2절은 성전 무너지는 것 의미 뭐죠? 예수님만 바라봐라. 3절부터 14절까지는요. 세상 끝에 징조에 난리가 있고 어마어마한 일들이 터지더라도 어떻게 하라? 끝은 아니니 어떻게 하라? 끝까지 인내해라.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지금 정말로 하시고 싶은 거예요. 자, 이제 그 옛것에 미련 두어 돌아보지 말고 나만 바라봐.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거 하신 거예요. 무너뜨리고 관심을 예수님 당신에게로 집중시키신 거예요. 성전 휘장 찢고 다 이루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여타의 조건이나 다른 사항들 볼 필요 없이 옛날로 돌아가지 말고 나를 바라봐. 그리고 나만 따라와. 그리고 또 이제 세상에 분명히 끝은 올 텐데 마지막 이 현상들이 일어난다고 그게 끝이라고 착각하지 말고 끝은 오지만 그 끝까지 뭐하는 삶을 살아라. 뭐하는 신앙? 인내하는 신앙을 살아라. 두 가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새벽 기도 때 또 내 다음 해를 기약하면서 마지막 한 해를 정리하면서 똑같은 메시지예요. 이게 마지막 때만 선포되는 메시지가 아니라 마지막과 시작을 정확하게 아우르는 메시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가지 정리되셨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성전 무너지는 걸 예언하고 마지막 때가 올 것을 예언하시면서 분명히 얘기하시죠. 첫 번째, 다른 것 보지 말고 옛날 것 생각하지 말고 그 부수적인 의미들 보지 말고 내가 완성자니 나만 바라봐. 그리고 나와 함께 하자라는 거고, 두 번째는요, 아무리 이 세상에 난리지변이 일어나더라도 끝은 아니니 끝까지 인내하며 견디는 자가 되어서 구원을 이루어라. 이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는지 한번 돌아보시고요. 내년 한 해를 기대하면서 우리는 이 2015년의 마지막 날에 2016년을 그렇게 좀 결단하면서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거 돌아보지 말고
공교롭게도 뭐 룻기 메시지들 계속 연결이 됩니다. 돌아가는 인생 말고 주님만 바라보아 주님만을 따르며 끝날까지 참고 견디며 인내하는 자가 되어 결국 구원받는 영혼이 되어라 라는 것이 예수님의 정확한 메시지였습니다. 올 한 해 돌아보면서 내년 한 해도 여러분께서 그렇게 주님만 바라보시면서 주님과 함께 끝까지 견디며 인내하는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지나간 한 해 참 감사했지요. 그러고 보니까 주님만 바라보도록 애 많이 썼어요. 다른 거 보지 말라고. 이 앞에서는 제가 그냥 침을 튀겨가면서 주님만 바라봅시다, 말씀만 바라봅시다 그렇게 애를 썼었고, 또 여러분이 그렇게 바라보신 것 같고,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운 상황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인내하라고 하지 않고 견뎌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거든요. 견뎌온 것 같아요. 내년 한 해도 주님만 바라보시면서 그렇게 견디어 구원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바라봄과 견딤 곧 그것이 구원을 이룸 잊지 마십시오.